요즘은 좀 뜸해졌습니다마는 과거에 한 80년대 그때까지만 해도 민방위 훈련을 자주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것 같아요. 민방위 훈련은 국가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천재지변의 재난이 있었을 때를 전제로 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민방위 훈련은 전시 상태를 가정하고 하는 훈련입니다. 경계 경보를 내리고 이어서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면 이런 방송이 나옵니다. 아마 귀에 익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는 민방위 훈련 본부입니다. 현재 시간 전국에 훈련 공습 공교를 발령합니다. 모든 국민들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익숙한 그러한 라디오 방송이었죠. 그러면 거리의 차량들은 다 멈춰서야 됩니다. 상인들도 일을 그만두고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대피해야 됩니다. 안전한 지하 대피소나 방공호 또는 지하 주차장으로 신속히 대피해야 됩니다. 만약에 포탄이 떨어지면 죽기 때문에 그걸 가정하고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지 않는다면 큰 화를 입을 것이고 힘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도 안전하게 피할 장소가 필요합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 마음에 쉼을 얻고 내 인생의 대피 장소가 있으면 그곳에서 힘을 얻고 힐링으로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대피소가 어디인가를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두 역사의 대립으로 봅니다. 하나는 죄와 죽음의 역사이고 또 하나는 의와 생명의 역사입니다. 죄와 죽음의 역사와 의와 생명의 역사가 함께 대립하면서 인류의 역사는 가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의 역사는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의와 생명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대립으로 역사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관입니다. 이런 역사관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관이라 그럽니다. 이 두 고도의 대립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이것을 가리켜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는 절대 권력, 절대자라고 하는 이 절대라고 하는 단어를 사람들은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자인가? 우리도 노력하면 신이 될 수 있다. 나도 신이 될 수 있고 너도 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신앙은 굉장히 위험 요소로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절대자로 믿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절대자로 믿고 사는 사람에게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자기의 수중으로 끌어내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제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그 세력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의의 자녀들이 발을 딛고 사는 곳에는 악의 자녀들이 횡포를 부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도피성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모세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20장은 일찍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실행되는 현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21장에 보면 레위 사람들에게 48개의 성읍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21장 41절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읽어봅시다. 시작.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아멘.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습니다. 성전 봉사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48개의 성읍을 하나님이 각 지파에서 분산되게 하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초지들을 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48개의 성읍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레위 사람들이 받은 성읍은 48개 성읍인데 특별히 6개의 성읍은 도피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오늘 본문이 있는 뒤에 보면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에 도피성에 대한 내용을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각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아멘. 6개의 도피성을 지정합니다. 요단 동쪽의 3개, 요단 서쪽의 3개입니다. 요단 동쪽의 3개가 뭡니까? 바산 골란, 길르앗 라못, 베셀입니다. 요단 서쪽의 3개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 모두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왜 도피성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도피성을 주셨는가? 몇 가지 말씀으로 교훈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지 중에 살인한 자의 생명을 보존케 하려고 도피성을 주십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의 생명을 보존케 하시려고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누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0장 3절입니다.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여기 부지 중에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부지 중에 밑줄을 한번 그어볼까요? 이 단어의 뜻은 의도성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의도성 없는 경우를 말할 때 부지 중에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가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어디로 가라고요? 도피성으로 도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5절 끝에 한번 보세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자라고 정의합니다. 이게 부지 중에라는 뜻입니다.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이웃을 죽였을 때 어떻게 할까요? 도피성으로 빨리 도망하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에 보면 부지 중에 고의가 아닌 실수로 되는 경우를 하나님은 이미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9장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신명기 19장 4절과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인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이웃관계 산에 나무하러 가서요, 벌목하는데 도끼로 나무를 이렇게 패다가 갑자기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옆에 있던 사람이 다쳤는데 죽어버렸어요. 이런 경우에 어때요? 고의성이 없잖아요. 부지 중에 의도성이 없이 실수잖아요. 그런 경우에 뭐라고 합니까? 성읍 중에 하나로 빨리 도망가서 피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언제까지 보호받을 수 있나요?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20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피했는데 이 보면 두 번의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4절에 나옵니다. 도피성에 들어갈 때 재판을 받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되었다라는 것이 확인되면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오늘 6절의 말씀처럼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두 번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정한 재판이 되기 위해서. 공정한 재판. 우리나라도 3심제 아닙니까? 대법원까지. 이 공정한 재판 때문에 그래요. 도피성으로 피신한 자가 회중 앞에서도 무죄하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어디로요? 자기 고향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제도가 도피성 제도예요. 오늘 도피성을 주신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의 생명을 보존케 하시려고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왜 도피성을 주셨는가? 두 번째입니다. 살인의 악순환을 끊기 위하여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살인의 악순환을 끊기 위하여. 악은 굉장히 강합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야 됩니다. 참 요즘 우리 시대에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마음의 먹먹함과 시대를 바라볼 때 참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지 않습니까? 굉장히 악해지고 있는 시대 같아요. 성경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는데 오늘 시대는 악의 모양으로 시대를 장악하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선인들이 고통당하는 시대가 점점 더 강하게 드리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그 본질적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살인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은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 어디서든지 속히 도착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몰려있는 도피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가나안 땅 전역에, 요단 동편 전역에 서편의 3개, 동편의 3개를 6개로 도피성으로 지정할 때에 굉장히 거리를 두고 각 지파가 사는 지역의 중앙에 도피성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죄인들이 도피성으로 빨리 도피하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하룻길에는 충분히 도착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유대 랍비들이 구전으로 전해오는 그 내용에 보면 높은 산지에 있는 도피성은 그 길이 아주 잘 닦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길의 폭이 얼마나 되는가? 적어도 한 14m 폭이 되었다니까 굉장히 넓은 도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표지판을 군데군데 만들어 놓아서 누구라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아달을 태양력으로 12월이죠. 12월이 되면 도로를 다시 정비하고 보수 관리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도피성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컸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따라와 보복하는 일을 막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도피성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살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죽은 자의 가족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분노하고 있죠. 부지 중에 실수로 죽었다 하지만 죽은 그 피해자의 가족과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성적인 기능이 작동되겠나요? 안 되겠죠. 눈에 만나면 어찌해 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은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인의 악순환을 끊기 위하여 도피성 제도를 만드신 겁니다. 5절 한번 보세요. 피해 보복자가 그 뒤를 따라왔을 때 도피성에 숨지 않으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도망다니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닌데. 그래서 도피성 안에서 보호받게 하시는 겁니다. 살인의 악순환을 끊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살인의 악순환을 끊기 위하여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9절 시작.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여기 보세요.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도피성으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않도록 도피성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는 살인의 악순환을 끊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9절에 보니까 살인의 악순환을 끊기 위하여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대상까지 명확하게 지정해 놓으셨습니다. 9절 한번 다시 보세요. 누가 그곳에 피할 수 있습니까? 그 땅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살인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배려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왜 도피성을 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도피성이 되심을 보여주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도피성이 되십니다. 이 도피성이라는 히브리어 미클라트라는 단어의 뜻은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받아들인다. 받아들이는 성읍이 도피성의 뜻입니다. 무엇을 받아들입니까? 죄인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가는 자들을 받아들이는 성읍이 도피성의 뜻입니다. 도피성은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진리를 예표하고 있는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도피성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영원한 도피성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받아들이는 도피성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품고 죽어주셨습니다. 이사야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우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은 단번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눈과 같이 희게 되는 깨끗한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도피성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인생의 진정한 도피처가 되신다라는 것을 메시지로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억울한 죄인뿐만 아니라 알고 지은 죄까지도 진심으로 돌이키고 회개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면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도피성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정당한 재판을 받거나 도피성의 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참 자유를 누린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피성을 묵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도피성을 묵상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 살인이라는 죄 속에서도 생명의 흔적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영원한 생명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진정한 도피성이 누구 있습니까?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괴로울 때 내 심령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내 인생의 걸음을 붙들어 주시며 버팀목이 되어주시며 중심이 되어주시며 내 인생의 손을 잡아주시며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비록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되시면 우리는 든든합니다. 왜요? 그 주님은 우리 인생의 영원한 동반자요, 우리 인생의 영원한 도피처가 되시며 도피성이 되셔서 우리 인생의 비바람을 막아주시고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삶의 고난과 어려움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하나님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 안에 피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도피성이 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고백록에 보면 어머니 모니카 여사가 그를 위해서 하루도 눈물 흘릴 날이 없을 정도로 가슴에 아이를 품고 살았던 어머니였습니다. 어거스틴, 참 부모에게 많은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은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32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교부 암브로시우스가 설교하는 현장에 그가 있었습니다. 그가 그 말씀을 듣고 회심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천둥이 쳤고 뇌리에 찍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우신 불덩어리가 그 인생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거기서 회심하며 꼬꾸라지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인생의 도피처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과거에 드나들었던 술집 여인이 어거스틴을 유혹해 왔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옛날에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이제 어거스틴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단호하게 죄를 거절하며 살았습니다. 어거스틴은 내면의 변화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바울의 선언과도 동일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중요한 고백이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도 이전 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옛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전 것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새롭게 거듭난 새 인물,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멋있게 인생을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삶의 정점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관계 회복의 뜻이 있습니다. 구원은 관계 회복입니다. 구원은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도피성이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산불로 전소된 성지교회 성전 재건축 기용 예배가 있었습니다. 여러 순서 중에 답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지교회 전도사님이 답사하는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눈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총회와 전국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답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이 전도사님은 분란 이후에 매일 아침이 되면 새카맣게 타버린 산 쪽을 향하여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찬송을 들려준다고 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름다운 자연이 다시 푸르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을 느껴보았습니다. 숯검댕이처럼 까맣게 타버린 산이 다시 푸르게 되기를 소망하는 현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땅에는 숯검댕이처럼 까맣게 타버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이 불탄다, 내 마음이 괴롭다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은 멀쩡한데, 겉은 잘 사는 것 같은데 그 속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영혼을 펼쳐보면, 삶의 정서적인 감정과 의미를 한번 들여다보면 참 가슴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품어야 됩니다. 숯건댕이처럼 새까맣게 타버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가 불질러 놓은 인간의 마음에는 상처와 아픔과 죽음만 남았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죽음의 고통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절망과 한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도피성입니다. 진정한 인생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들에게도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하는 태신자들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표지판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내자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내일을 놓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삶의 고통과 죽음에서 커다란 벽을 절망처럼 느끼고 있는 그들에게 진정한 인생의 소망과 희망과 구원과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주면서 그들을 손잡아주고 주의 교회로 데리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왜 도피성을 주셨을까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의 생명을 보존케 하시려고. 왜 도피성을 주셨을까요? 살인의 악순환을 끊기 위하여. 왜 도피성을 주셨을까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말씀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바라옵기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태신자들이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새 생명을 얻고 새 삶을 누려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